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의 동사를 사용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드리라, 두 번째는 변화를 받으라, 세 번째는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첫 번째 권면인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성도님들, 배은망덕이 뭡니까? 남에게 입은 은혜를 잊고 배반함이란 뜻이죠. 그렇다면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을 일컫는 우리 속담 중에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이게 배은망덕의 대표적인 우리말 속담이죠. 그래서 제가요, 이 이야기의 유래를 찾아봤더니 참 재밌게도 방랑시인 김삿갓 이야기더라고요.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김삿갓이 아픈 다리도 쉴 겸 강가에 탁 주저앉아서요, 옆구리에 차고 있던 술병을 꺼내서 한 모금을 하고 낮잠 자려고 누워서 이렇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단잠을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허푸 사람 살려 나 좀 살려주시오 라는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김삿갓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사방을 둘러봤더니 아니 강물에 한 사람이 둥둥 떠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라고 하면서 김삿갓이요, 삿갓은 그대로 쓰고 이 도포와 버섯만 벗어둔 채로 물속에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물개도 놀랄 만한 실력으로 엄청 헤엄을 잘 쳐서요,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김삿갓이 워낙 꼼꼼한 성격이다 보니 그 사람 옆에 떠내려가고 있던 보따리도 잊지 않고 함께 건져줍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신 토악질을 합니다. 꽥꽥거리며 합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하는 말이, 아니 이거 내 보따리가 아니잖소 입니다. 그 보따리를 다 펼쳐놓고, 아니 내 보따리 안에는 땅 문서 집 문서 다 있는데 여기는 겨우 엽전 100냥밖에 없지 않소. 얼른 내 보따리 내놓으시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네 아니네 싸우다가 결국 어디 가냐? 관아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사또에게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죠. 이 자초지종을 다 들은 사또. 그런데 이 사또가 문제 해결할 생각은 않고 콧구멍만 막 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김삿갓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이거 잘못하다간 땅 문서 집 문서 몽땅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은근히 간을 졸이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마침 사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내 보따리에는 집 문서 땅 문서 다 들어있었는데 저자가 건져온 것에는 엽전 100냥밖에 없었다 이거지. 그러니 이 물에 빠진 사람이 옳았구나 싶어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요. 그러자 사또가 하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그래? 그럼 그 보따리 네 것이 아니네. 그 보따리는 삿갓 쓴 저자에게 돌려주고 너는 강에 가서 얼른 네 보따리나 찾아보거라 라고 명판결을 내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담이 생겼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정말 많은가 봅니다. 이 세상에는. 영어 속담에도요, 교수대 도둑을 구해줬더니 내 목숨 끊으려 한다라는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자기 희생으로 자기 자신을 제물 삼아 누구를 건져주셨습니까? 자기를 건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마치 물에 떠내려가는 것 같은 나를 구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은혜에 감사하다고 사례를 해야 합니까? 당연히 감사하다고 사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요, 심지어 악인들조차 자기의 생명을 구원받을 땐 살려만 주면 자기 전 재산이라도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성도라면 이제 당연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의 제물로, 헌신의 제사로 드리는 것, 이건 마땅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용서를 받기 위한 제사로 이것을 대속의 제사라고 부릅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속건제나 속죄제가 이에 해당하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죄를 용서받은 후에 하나님과의 화목의 교제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헌신의 제사라고 부릅니다. 화목제와 번제가 이런 것에 해당하죠. 며칠 전 제가 앞서 감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이렇듯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기를 드리신 대속의 제사를 먼저 지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속죄제물과 속건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제사는 뭡니까? 바로 헌신의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기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기는 기뻐하면서 왜 헌신의 삶을 살기는 어려워합니까? 그야말로 물에 빠진 사람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얻은 새 생명을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셨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원래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쳤어도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크신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배은망덕한 성도가 되지 맙시다. 내가 도무지 갚을 수도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내어드리는 은혜에 반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배은망덕이라는 이 네 글자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어찌 배은망덕한 자로 살아가겠습니까? 원래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내어드리는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